10장 요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대부분 세대 단위로 일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세대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간다. 부모 세대가 기초를 놓고 자녀 세대가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 세대가 지붕을 올리는 시기다. 이렇게 완성된 건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구약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다. 이것은 완성된 건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자녀 세대, 더 나아가 한민족의 구원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부를 결정짓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이후 세대 사람들도 각자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를 향하여 가는 오늘, 그 뜻의 성취를 위해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는 오늘이라는 한 시점에 살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까지 하나님께서 피조물, 특히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다. 구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산 사람들이고 그들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그리고 신약시대 인물들과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그리고 이 일이 완성되는 때를 위해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가까이는 가족과 친척들의 구원, 멀리는 이웃과 사회, 나라와 민족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것의 일부는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다음 세대, 또 어떤 것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여러 세대 또는 수백 년이나 천년 단위로 일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실패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되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 당대의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사는 것이었고 수많은 자녀가 아니라 독자 이삭을 얻는 것이었다. 이삭 이후로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형성하고 출애굽할 때에 이루어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분배하여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약 690년 후에나 이루어질 일이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행한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믿고 엄청난 기대를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가 거하는 땅을 그의 소유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는 자기가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세기 15장 8절.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들 하나 잘 키운 것밖에 없었다. 아브라함의 삶은 모리아 산에서의 시험에 합격한 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75년 동안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한 것이다.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잘 전수한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의 결혼을 잘 치는 것밖에 없다.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의 삶이 100년, 200년, 700년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그의 후손을 통해 성취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수천 년 후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가져왔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일생을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게는 2, 3세대, 많게는 1000년 단위로 일하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이삭, 야곱을 거쳐 요셉에게, 그리고 그 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때를 바라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요한복음 8장 56절 참조.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고 있는가여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순결한 신부로 들림받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며 오늘을 순종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당대와 세대를 넘어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가져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이다. 요셉이 17세 때 꿈을 꾸었다. 그가 꿈을 꾸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요셉이 꾼 꿈은 그가 평소 바라던 것, 또 잠재된 의식이 꿈에 나타난 것도 아니고 그가 가진 비전, 꿈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3세대 전, 즉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 때문에 그로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왜 요셉의 때 꿈을 꾸게 하신 것인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향해 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과정을 살아간 것이다. 그 과정 중에서 각 세대마다 그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를, 그러나 앞선 세대보다는 더 많은 성취를 맛보았다. 특히 다윗 왕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으로 완전히 성취된 것 같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하고 궁극적인 성취는 아니었다. 다윗 왕 때에 완전해 보였던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완전하고도 궁극적인 성취의 때를 더욱 확실하게 소망하게 했다. 그들은 지금도 다윗의 시대를 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훗날 예수님께서 영광의 주와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요, 곧 심판의 주로 오실 것을 믿게 하실 것이다.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날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심판의 날, 궁극적인
회복의 날이라는 것을 믿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실 때가 가까워졌다. 이때는 아브라함 이후 이삭, 야곱의 자녀들 이렇게 3대가 지나고 있었던 때였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어 장사되었다. 그리고 야곱이 자녀들을 데리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녀들 중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다. 그가 바로 요셉이다. 요셉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 이는 하나님의 임의적인 부르심이다.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꾼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때에 요셉을 부르셨을까? 야곱이나 그의 형들, 그리고 요셉은 앞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알고 있었는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약속뿐이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최종적으로 복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창세기 35장 9절부터 12절.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요셉도 이 약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전혀 몰랐다. 더욱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는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겪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그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신 때가 그의 나이 17세였다. 이때로부터 20년 후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애굽과 주변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들에 극심한 가뭄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 가뭄은 한두 해에 끝나지 않고 무려 7년이나 지속되는 극심한 가뭄이어서 그 지역의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도 남을 만한 가뭄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자비로우시며 선하신 분이다. 이 엄청난 가뭄을 당할 자들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 애굽이라는 나라를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의 백성을 형성시키는 무대로 애굽을 택하여 준비하셨고 애굽 땅에 7년 동안의 극심한 가뭄에 앞서 7년 동안의 큰 풍년을 주셨다. 하지만 7년의 풍년 동안 그 후에 찾아올 7년의 가뭄을 대비하여 잘 준비하지 않으면 애굽도 그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주변 민족은 고사하고 애굽도 그리고 야곱의 가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일도 없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20년 후 야곱의 가족에게 닥칠 큰 어려움은 야곱의 가족의 생존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훗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하느냐 못하느냐를 좌지우지할 만큼의 큰 어려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풍년이 7년 동안 계속될 때 탁월한 지혜와 지도력으로 그 후 7년 동안의 가뭄을 대비하는 일을 감당할 자로 요셉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그렇다고 요셉을 곧바로 애굽으로 보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긴급 사역을 하시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긴급 사역을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러 사건과 인간관계, 환경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훈련시켜서 사용하신다. 요셉은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해 13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택하실 때
자신의 주권적인 뜻대로, 즉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여 쓰신다. 그의 조건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다. 선택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아무나 쓰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가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서기까지 짧게는 25년, 길게는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째로 바칠 때까지 약 40년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셨다. 야곱도 20년에서 30년의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부르신 사람을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자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 빚으시고 준비시키신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이 말은 누구든지 준비만 하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의미가 아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 사람이 무엇을 준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를 택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지금 그가 부르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 택하심은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조건을 찾지 말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부르신 후 여러 인간관계, 여러 상황과 환경, 사건 등을 통해 그를 훈련하고 준비시켜 가실 때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함으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이다.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여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순종을 잘하는 자로 훈련시키셔서 그를 쓰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은혜요, 순종하게 되어 준비되는 것도 쓰임받아 열매를 맺는 것도 다 은혜다. 할렐루야.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를 부르신 것이다. 요셉의 꿈의 내용은 이렇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창세기 37장 7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창세기 37장 9절. 꿈의 내용이 요셉과 그의 가족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세계를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당시 세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야곱의 가족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세계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요셉이 꾼 꿈은 실제 꿈이었다. 요셉이 하나님을 위해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다. 흔히 청소년들에게 꿈을 꾸어라, 꿈을 가져라 할 때의 꿈이 아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주신 꿈이다. 요셉이 꾸고 싶은 꿈이 아니요, 요셉이 바라는 것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품은 꿈도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요셉에게 보이신 꿈이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꿈을 꾸어라. 그러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일부 사역자들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꿈을 가져라,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어라고 말하는데 이는 요셉의 경우와 정반대로 가르치는 것이다. 이것은 야복강 이전의 야곱, 즉 하나님 앞에 굴복되지 않은 야곱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가지라는 꿈은 자기가 바라는 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자기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정하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가르침이다. 1970년에서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열정적으로 가르쳐줬고 열광적인 호응을 받았던 이런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위한 꿈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와 가정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임의적인, 절대 주권적인 선택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중에는 인간적으로 수긍이 되는 사람, 즉 그래,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하다 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수긍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의 수긍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를 빚으셔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수긍을 이끌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요셉의 경우가 이와 같다. 장차 요셉이 감당해야 할 일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일에 요셉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뜻밖이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창세기 37장 2절부터 4절. 요셉의 됨됨이가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가정 불화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을 믿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다. 야곱의 요셉 사랑은 매우 특별했다. 야곱의 편애가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하였다. 가족들 안에서 요셉의 모습은 화목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을 깨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시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을 찌르고 다녔다. 이로 인해 가족의 평화가 자주 깨졌다. 그는 참으로 이기적이었고 아버지 다음으로 대장 노릇을 하는 자였다. 이런 요셉이 앞으로 20년 후에 닥칠 엄청난 재난을 극복하고 그 재난 가운데서 가족은 물론이고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주변 민족들을 구원할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은혜로 된 것이다. 요셉의 역할은 과거 노아의 역할과 비슷하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택함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보존되었으며 인류의 구원을 위한 토대를 놓게 되었다. 그와 그의 가족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이어졌고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발등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닥칠 문제까지도 예비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로 인해 더 큰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하게 택함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가 형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머리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으로는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은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사뭇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순간부터 평탄한 길을 가며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형통하게 하셔서 뜻을 이루시기까지 훈련과 연단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에도 이미 전제되어 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먼저 사탄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사탄을 영원히 발등상으로 삼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을 통해 이루실 약속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내용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재물을 얻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은 이방에서 객이 되어 약 400년 동안 그들을 섬겨야 했다. 그 이방은 요셉 당시엔 가장 풍요롭고 강대한 국가인 애굽이었다. 15장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장차 올 극심한 가뭄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들 모두가 당시 곡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야 했다. 애굽에서 터를 잡고 살되 근근히 살아가면서 겨우 생명만 부지하는 삶이 아닌 풍성하게 살며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애굽 땅 중에서도 비옥한 지역에 살아야 했고 어느 정도의 안전도 보장받아야 했다. 애굽에서 이 모든 것이 보장되려면 이방인이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한다. 그것도 편협적이거나 불공평한 지지가 아니라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위해 요셉을 택하여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다. 아버지 야곱과 형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애굽과 주변 모든 민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아버지와 형들과 가족들이 애굽의 비옥한 땅에서 풍부한 식물을 공급받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정당하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요셉은 극심한 가뭄이 오기 20년 전에 미리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방법은 형통한 방법이 아니라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는 것이었다. 극심한 가뭄이 닥치기 20년 전에는 그 누구도 가뭄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은 미리 애굽으로 가야만 했다.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요셉이 애굽으로 갈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악을 행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항상 선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항상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으로 가도록 갈 수밖에 없도록 여러 상황을 연출하셨을 뿐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과 관련된 사람들이 자기들의 본능과 욕심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것이다. 먼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이 지극히 사랑해서 결혼한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다. 어찌됐든 야곱이 요셉을 그의 형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마음에 요셉을 미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노년에 요셉을 주셨고 야곱은 아버지의 본능대로 노년에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얻은 아들에 대한 애착으로 그런 본능대로 요셉을 편애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형들은 그들의 본능대로 질투와 시기심으로 요셉을 미워한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편애했기 때문에 형제간의 다툼과 아들을 잃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람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다. 야곱의 편애로 아들을 잃는 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의 가정에 그와 같은 일을 허용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허용하신 일이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다. 단지 형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당시에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또 한 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으로 애굽으로 보내시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2번에 걸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분명한 사인을 주신다. 요셉은 그 꿈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했다. 그러나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 연단을 받는 과정 중에서 그 꿈의 내용을 점점 확실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은 요셉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도하셨다. 꿈을 꾼 요셉은 평소 자신의 성격과 습관대로 한껏 거만해져서 그 꿈 내용을 형들에게 말한다. 그의 꿈 이야기는 형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고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만들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형들은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었고 야곱은 요셉에게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오도록 심부름을 보낸다. 요셉이 형들이 양떼를 치는 곳에 이르렀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이미 합의가 끝났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기 전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형들은 이렇게까지 요셉을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즉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 요셉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게 되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들은 서로 말하기를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고 한 것이다. 요셉의 꿈 이야기가 이전까지는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미움의 불꽃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이 불같이 일어나 그를 죽이고자 한 것이다. 그도 없애고 그의 꿈도 물거품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말이다. 형들은 분명히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요셉으로 하여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한 것이다. 만약 요셉에 대한 형들의 미움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최고이시면서 완벽한 연출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여 필요한 위치에 두고 그들로 적절한 역할을 하도록 연출하신다. 완벽한 연출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시다. 아멘.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고자 했다. 자기들의 눈앞에서 자기들의 인생에서 요셉을 없애고자 했다.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인 요셉은 두려움 속에서 살기만을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간섭하시는 때가 너무도 절묘함을 볼 수 있다. 요셉의 형들이 하는 말을 장자인 루벤이 듣고 그는 장자로서의 책임감과 지도력을 발휘해 요셉의 생명을 구하고자 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창세기 37장 21절 21절. 루벤의 계획은 요셉을 잠시 구덩이에 던져놓고 다시 말해서 적당히 겁을 주어 다시는 형들에 대해 아버지께 고자질을 못하게 하고 양떼를 몰고 집으로 갈 때 다시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다. 그런데 양들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급한 볼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된다. 바로 이때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다. 그들은 다른 곳이 아닌 애굽으로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팔러 가는 상인들이었다. 이때 유다가 나서서 요셉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하면서 상인들에게 팔자고 말한다. 모든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동의하여 요셉은 은 20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에게 팔리게 된다. 요셉이 상인들에게 팔리고 그들이 형들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루벤이 다시 나타난다. 만약 상인들이 지나갈 때 루벤이 계속 요셉 곁에 있었다면 아마도 요셉은 팔리지 않았을 것이다. 맏형인 루벤의 말을 무시하고 팔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루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요셉을 지키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구덩이에 그대로 놔두고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루벤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요셉은 아버지에게로 갔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20년 후 온 땅에 닥칠 극심한 가뭄에서 건지기 원하셨고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자 했다. 더 나아가 애굽을 비롯해서 주변 모든 민족들을 가뭄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것이다. 이를 위해 요셉은 형들의 손에 죽으면 안 되었고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형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을 동원하신 것이다. 요셉에게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황들이었지만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그 길로 가게 한 것이 아니다. 요셉이 부르심을 따라 애굽으로 간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다. 아멘.